반갑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이 있고 우리가 말할 줄 안다고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말을 해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을 해도 잘해야 되는가? 그것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말에는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영향력은 좋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안 좋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이거는 말의 좋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속담이고요. 근데 또 모로코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지만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는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말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말 잘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을 잘합시다.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일까요? 남 앞에서 쉬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말을 여러분 잘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언어의 능력 시리즈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첫째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며 살자. 믿음의 말을 하세요. 두 번째 말은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은 긍정의 말을 하세요 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이 바꿔져서 우리가 금년에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복 받았는데 복을 더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속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한 설교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절기 설교나 어떤 특별한 주제의 연속 설교를 할 때는 주변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모은 정보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정보 중에는 관련된 책을 읽어서 얻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잘 사용하시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나온 통계를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주변에서 수집해서 정보를 나누든지 그것을 제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지 남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내 것처럼 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정보 중에 물이 사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건데요. 자, 같은 장소에 두 컵을 하나씩 갖다 놓고 그 컵 위에다가 양파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쪽 컵에는 사랑해라는 글씨를 써붙이고 다른 한쪽 컵에는 멍청아라는 말을 써붙이고 그 앞에 가서 바라보면서 그냥 사랑해, 양파야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쪽 컵에다는 이 멍청아, 이 바보 멍청아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를 시작한 후 5일째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그림처럼 뿌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8일째가 되니까 비슷하게 뿌리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사랑해라고 말한 컵 위의 양파는 물이 그대로 변한 것이 없는데 바로 이 멍청아 하루에 3번씩 계속 말했던 이 컵에 바로 물은 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49일째가 되자 사랑해라고 말한 컵 위의 양파는 잎이 위로 쭉 자라게 되는데 근데 멍청아라고 말한 B컵의 양파는 잎이 옆으로 처지면서 말라 죽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 번쯤은 이게 보았을 이런 실험 결과인데요. 여러분 이런 결과가 우연일까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과일까요? 어떻게 말을 하는데 말에 따라서 물이 탁해지면서 또 나온 이 가지 양파 가지가 쓰러지면서 나중에 죽어가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또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현미경으로 이 물을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에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물의 분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 여러분 영상에 나와 있는 이 사진들입니다. 물 앞에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물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그 물 분자 모양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한쪽 이 라인 두 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한쪽 그룹은 물에게 계속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계속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말 뒤에 물의 분자를 이렇게 찍어봤더니 물의 입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게 말을 하면 물이 반응을 해서 분자의 모양이 바뀌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물이 사람의 말에 반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사람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들어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물이 한국말도 알아듣고 중국말도 알아듣고 영어도 알아들어서 그럴까요? 지금 아까 그 사진들은 다 그 언어는 다르지만 좋은 말로 했을 때 반응한 사진들이고 언어는 다르지만 나쁜 말 할 때 나타나는 사진들이에요. 물이 각 나라의 말을 분별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인가? 그건 아닐 거예요. 물이 언어를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물이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파장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이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할까? 그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바로 사람은 물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요? 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할 때 물로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에서 파장이 말을 통해서 나오고 그 파장의 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말을 할 때 물도 좋은 반응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사진을 딱 찍으니까 물의 분자 모양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사람이 나쁜 말을 할 때 물도 좋지 않는 반응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니까 사진은 찍기는 찍었는데 흐릿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요.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그거는 어떤 영양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이다. 물을 잘 선택해서 마셔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육각수를 마셔야 돼. 그래서 육각수를 만들어낸다는 기계를 사다 놓고 물을 마시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왕이면 물을,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된다 해서 그런 물을 찾아서 마십니다. 해저 100m, 200m 밑에서 끌어올렸다는 심층수를 우리가 사서 마십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물을 만드는 기계를 사서 마시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어떤 물을 들고 마시든지 그 물컵을 들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물이 최상의 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해서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물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파장, 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 파장에 반응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정적인 파장이 나가면 듣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느낌, 이것이 불쾌감이에요. 이것이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쾌감과 상처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때문에, 불쾌감, 상처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고요. 좋았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때문에 용기를 잃습니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희망을 잃고요. 부정적인 말 때문에 살맛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말, 그것 때문에 다툽니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서울에 노량진 보라매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50대 남자가 낮에 술에 취해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30대 남자가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겁니다. 당신 실직했어?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는 30대 남자가 기분이 나빠서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실직자니까 다 실직자로 보입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받은 50대가 뭐라고 이놈? 위아래도 몰라보나? 이래서 이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30대 젊은 사람이 홧김에 걷어찼는데 50대 남자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쉬는 날 모처럼 건강관리하겠다고 공원에 산책 나왔던 30대 이 청년이 여러분 몇 마디 주고받지도 않는 그 말 때문에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사이예요. 뭐 서운함도 원수 척질도 전혀 없는데 순간 지나치다가 한두 마디 주고받는 말에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조심 없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요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슨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에 이런 표가 있었어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다 아시는 표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물론 겨울철 화재가 많이 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자나깨나 말조심, 가까운 사이에도 말조심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자나깨나 말조심, 가까운 사이에도 말조심.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려서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 말 속에 전파되는 긍정적인 파장이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여러분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뭘 그치고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악한 말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가려서 그런 말을 금하고 그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말, 우리가 그쳐야 될 악한 말이 무슨 말인가? 속이는 말, 유혹하는 말, 거짓말, 의심하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금하고 이런 말을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이런 말을 여러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여보, 1992년도 10월 24일 날 차를 타고 시골 가면서 했던 말 기억나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날 어디 갔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내는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며 3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그 서운함을 안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심코 내던진 말 어느 사람에게는 평생 가슴의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왜 무심코 상처가 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이 16세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17만 3천 개를 듣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16년 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 17만 3천 개나 된다고 셌는가? 그것도 신기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그러니까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해도. 넌 못났어. 너는 미련해.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해. 너는 미워. 너 같은 건 아무리 해봐도 아마 못할걸? 네 잘못이야. 다 이런 것이 바로 너 때문이야. 이 재수없는 놈. 차라리 포기해라, 포기해. 너 그런 거 그만두는 것이 나을 거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자아 속에 아 그래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다 내 잘못이야.
그래, 나 때문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 그래, 포기해버릴까? 죽고 싶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자아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듣느냐? 계산해 보니까 30번씩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고 그런 자아가 형성되어서 자기도 그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는데, 그 긍정적인 말을 하루에 몇 번 듣느냐? 3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부정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에 젖어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에 내가 갇혀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도 부부간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부정적인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도 하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부정적인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자녀를 부정적인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이런 모습 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 말이 어떤가? 부정적인 말.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복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의 혀, 우리의 말로 불사른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서 살라버리니까 내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되는 거지. 굳어진 습관대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에 달린 거예요. 그 혀는 누구 혀냐? 자기 혀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인 좋은 말에는 좋은 에너지가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쁜 말에는 나쁜 에너지가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나쁜 말을 계속하면은 자기 삶에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 부정적인 말을 멀리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지요? 누구예요? 오바마지요. 버락 오바마입니다. 근데 저는 오바마 말을 들을 때마다 벼락 오바마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벼락 오바마가 아니고 버락 오바마인데요. 여러분, 이 오바마는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그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4년 임기 채우고 다음에 선거하는데 또 당선돼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임기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서 세계 최강의 미국을 이렇게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두 번이나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여러 번 연설을 할 때마다 그의 메시지의 특색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Let me be clear. Yes, we can. 이라는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연설을 있을 때마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Let me be clear. Yes, we can. 확신하건대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바로 긍정의 대화법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무슨 대화법이라고요? 긍정의 대화법. 오바마의 긍정 대화법이라는 새로운 신생어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미국 국민들이 열광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에게 희망을 걸고 지지해 준 결과, 비록 흑인이지만은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미국에서 당선되어 재신임까지 받아서 세계 최강의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긍정의 대화법을 배워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부정적인 말 우리가 다 멀리해버리고, 너는 못해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할 거야. 너는 해낼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그렇게 될 줄로 믿어. 한번 해봐. 아빠가 엄마가 너 밀어줄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신다니까. 해보자. 우리 어렵지만 할 수 있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이런 말이 긍정의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많이.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뭐든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에서 이래야 돼요. 이 바보야, 멍청아, 아이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래. 너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낳고 내가 기뻐했는 거 내가 참 한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긍정의 메시지를 해야 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전에도 잘했잖아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어려울수록 이런 긍정의 말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정은 비록 생활이 넉넉지 못해도 살수록 행복한 부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긍정의 대화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축 중에도 한 건의 시험도 없이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건축 중에도 하루도 중단되는 일이 없이 건축이 잘 진행됐었습니다. 할렐루야. 건축 후에 3년 만에 아무 문제 없이 헌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사람 이상 전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말대로 말의 씨가 되어서 잘 되는 중에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 차세대의 큰 일문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축복의 동산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행복으로 알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행복하고 우리 하는 일도 더 잘 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에 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투를 긍정의 말투로 바꾸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의 사고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 보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보는 거.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요. 그거를 실험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두 방을 준비해 놓고요. 각 방에다가 탁자 하나씩을 올려놓고 그 탁자 위에다가 글자 3개씩을 써놓습니다. A라고 하는 방에는 주름진, 그 다음에 회색, 그리고 양노은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붙이고요. 한쪽 방에는 팽팽한 푸른색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방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보는 실험이에요. 표정이 어떤가, 행동이 어떤가를 살피는 실험인데 A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방으로 이동하는데 걸음걸이가 늦어요. 그리고 이제 B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보니까 표정이 밝아요. 그러면서 걸음걸이도 이동하는 걸음걸이가 빠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람은 자기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보는 거. 글자 3개를 딱 봤는데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려면 보는 것도 부정적인 것을 보면 안 되고 뭘 보기를 힘써야 돼요?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지 않는 4식구, 5식구 이렇게 살아도 온 식구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별로 없지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보세요. 모처럼 온 식구가 모였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같이 했습니다. 식사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TV 보고 있지요? 엄마는 드라마 보려고 하고 아빠는 스포츠 보려고 하고 그 옆에 있던 애는 재미없으니까 가서 컴퓨터 하고 다 이렇습니다. 대개 우리가 집에서 시간이 있으면은 컴퓨터 아니면은 TV 보잖아요. 여러분 전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뭐 하느라고 고개 숙이고 있어요? 조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TV와 컴퓨터와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여지는 이러한 정보들이 부정적인 것이 많을까요? 긍정적인 것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것이 80%, 90% 됩니다. 긍정적인 것은 여러분 10%도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지금처럼 살벌하고 삭막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무서운 사회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진단 내리시기를 이렇게 진단 내리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하지 못해서 기갈이라 그래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물자가 차고 넘칩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요, 우리 한국 국산 우유를 안 먹인대요. 비싸도 독일산 우유를 수입에다가 그것을 비싸게 돈 주고 사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낙농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소비되지 아니하고 창고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밥 먹는 것을 줄이는 바람에 국가의 곡물 창고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대요. 이걸 보관 관리하는 데만 굉장한 돈이 들어가서 안 되겠다. 소비하자.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분, 묵은 쌀을 소나 돼지 사료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북에는 굶어 죽는 우리 동포들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소도 돼지도 쌀 먹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행복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니까 그만큼 행복할까요? 글쎄요. 여러분, 계속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자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아니, 자살하면은 왜 가장의 가족을 죽입니까? 가장이니까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 죽으면은 내 아내가 어떻게 살겠어? 내 자식이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의 책임을 한다고 아내 죽이고 자식 죽이는 그런 못된 가장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는 불러도 격려에 줄여 있고 칭찬에 줄여 있고 긍정적인 말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몰라서 못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긍정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격려의 말을 들으면 행복해져요. 아무리 어려워도 칭찬의 말을 들으면 새로운 힘이 생겨요. 긍정의 말을 들으면 용기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격려의 말을 들으면 기뻐요. 나도 기쁘지만 듣는 사람은 더 기뻐해요. 여러분, 사람이 칭찬의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주저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 출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말을 자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만 긍정의 말을 들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긍정의 말을 해서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긍정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말 중에 긍정의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여러분, 귀로 들어서 하나님의 이 긍정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긍정의 말을 많이 함으로 새해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